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이 성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성탄의 큰 기쁨으로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던 박사들과 목자들의 기쁨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에 기쁨을 빼앗겼거나 이 땅의 것들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 주님 오심의 놀라운 소식에 대하여 무덤덤해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두워진 마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나고 보는 것으로 참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보며 기뻐하는 그 이상의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흑암의 땅 죄악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어둠의 권세 아래서 한숨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움을 볼수록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평강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외롭고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임하도록 온 세상에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산을 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마음으로 느끼시는지요?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풍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만남도 많이 적어지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또 멀리 있으면서도 영상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또 기쁨을 나누는 방법들. 예전보다는 화려하지 않고 좀 작아졌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 참된 크리스마스를 찾으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로 보내게 되는 변화가 있다 하는 뉴스도 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 때문에 참된 기쁨을 경험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야 될 터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선물을 나누는 것으로 더 기뻐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매년 돌아오는 무덤덤한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동방박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메시아를 만났는가,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누리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모든 과정의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였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다.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려고 왔다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볼 수는 있긴 한데 저는 여전히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다른 나라에 살던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보고 그 별이 왕을 상징한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왜 유대 땅에서 찾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별들 중에 어떤 별을 보고 그것이 왕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그리고 그 별이 예루살렘, 유대를 향하여 그쪽 방향으로 가야 찾을 수 있다고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참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나사에 있는 어떤 학자들이 새로운 어떤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는 뭔가 이 세계의 지도자가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 것까지 했는데, 그러고는 대한민국을 찾아와 가지고 온 세계의 리더가 될 만한 대통령감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큰 술렁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죠. 무슨 과정에서 그 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왕에 온 세계의 리더라 그러면은 이미 강대국인 미국이나 아니면 아시아에서 찾는다면 중국이든지 아니면 저 유럽의 어떤 강대국을 찾아가지 않고 왜 조그마한 대한민국의 이 나사의 학자들이 찾아왔을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고 느낀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도 아니고 또 로마와 그 당시에 또 힘을 겨루고 있었던 큰 나라들이 아닌 가장 약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던 유대 땅으로 가서 왕을 찾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에서 볼 때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왔다라는 설명으로 부족하고 뭔가 더 성경에서 자세하게 쓰고 있지 않지만 특별한 일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실행하실 때에 거기에 관한 특별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들은 우리 종종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면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고 또 어떤 행동은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이해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가 어느 날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이 배를 만들어서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것이 배를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니 배가 필요하다. 이건 이상하지 않는 말이지만 도대체 누구에게서 어떻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홍수가 날 것이고 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했던 노아의 말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무리 비웃고 믿지 않는다 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은 노아가 들었던 그대로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고 세상은 노아가 전했던 그 말 그대로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듯이 이 박사들이 왜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그 행동을 보기에 이상하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모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런지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만나서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방향의 말씀이 없이 왜 그 방향으로 하필이면 그 나라로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노아가 타락했던 세상, 이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도 세상은 혼란과 어두움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 세계가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각 나라에 있는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세계는 더 혼란스러운 모습이고 세계의 혼란 속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함 속에 더 힘들어진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 힘센 나라들이 정말 경쟁하면서 나라를 정복하고 약육강식의 시대를 이루었던 그때의 그런 통제와 국제 정세 속에서 각 서민들이, 각 백성들이 느꼈던 그 어려움과 그 혼란과 고통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사람들은 어디서나 누구나 이러한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외치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 시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구원자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돈을 구하고 권력이 문제다라고 말하면서도 권력을 구합니다. 왜? 그것이 자기를 구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대 앞에서 사람들은
그 시대를 이기려고 자기 능력과 힘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보고 혼란스러움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구원할 길을 자기들 속에서 찾느라고요. 서로 경쟁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랬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힘들수록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구원의 길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의 역사와 전통과 상식과 과학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구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에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별을 보고 유대 땅을 향하여 걸어왔던 그들에게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꿈의 계시하심을 듣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올 때에도 분명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을 향하여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다 타락했을 때에도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아갔을 때에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수많은 박사들이 하늘을 보고 무엇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했겠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만나려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구원을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타락한 세상을 보고 연구 끝에 배를 고안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들이 하늘을 보고 연구한 끝에 유대를 향하여 가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계획은 하나님께 있었고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오늘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 스스로 더 이 땅에서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내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가지고 더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자기 능력을 키우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메시지를 주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세상은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우리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박사들이 처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방향을 잡아서 왔는데 예루살렘까지는 왔습니다. 특별한 손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을 들었던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오늘날 여론이 들끓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이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딨냐고 묻는다면, 내가 경배하려고 그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특별한 일이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류하느냐 하는 것이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이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말했던 특별한 소식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왕이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것도 그 자체로 토픽감이지만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거는 일반적인 정치적인 문제 그 이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헤롯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다면 그냥 그들을 체포해다가 없애버리면 되겠지만, 이 백성들의 술렁거림 속에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과 기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헤롯이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의 기다림과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민심을 막강한 권력만으로 함부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기로 되어 있느냐고,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권력들, 오늘 헤롯과 같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과 진리의 문제, 그러한 문제들을 참 다른 방식으로 다루죠. 진실의 문제를, 진리와 계시의 문제를 정치화시켜 버립니다. 그냥 세상의 일처럼 변질시킨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비밀스럽게 음모와 또 모략으로 덮어버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 권력자들의 습성이죠. 오늘 헤롯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첫 단추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악과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진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선지자의 기록,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백성들의 그 민심 속에 들어있지 않았고요, 권력자들의 계획과 음모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술렁거림 속에서 구원자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는 왕이나 권력자들의 정치공학적인 계산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직책과 그들의 지식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문을 읽고 인터넷 뉴스를 하루 종일 검색해도 우리는 거기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들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말씀,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박사들을 최종 목적지로 이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연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야 될지 혼동되고 소란스러울 때에 정확한 길을 알 수 있도록 혼돈되지 않도록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의 만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별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많이 헷갈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외운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헷갈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한번 만난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까? 문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득 별이 나타났다.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나 동방의 박사들 모두에게 별이 나타났다는 것이 뜻밖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왕이 태어났다고 보여주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별이 항상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별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내 길을 밝혀줄 필요를 느꼈을 때일 것 같습니까? 저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셨으니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는 어쨌든 뭐가 안 보여도 오겠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느 집에 가서 어디 가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별이 나타나서 어디로 갈지 막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별은 그때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온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서 보여줄 때 어느 정도 안도하고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때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문득 나타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정확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안내해 주는 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기뻐하였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겠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와 안도를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참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과정, 그 여정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아울러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딱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했겠지만 별은 내 바람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목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러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도 하고 또 성경도 외우고 읽기도 하고 배웁니다. 설령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는 그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줄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아는 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목적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경로를 이미 다 파악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 구체적인 장소에 도달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이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정확한 목적지에 인도하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마침내 아기와 그의 어머니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길고 먼 그 모든 여정의 목적을 이루고 큰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기쁨을 실제로 느끼라고 우리가 선물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가족과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할 때 얻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만나는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또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족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매일매일 삶 속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난 참된 기쁨을 누렸던 그 복된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